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올 한 해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과연 십자가뿐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또한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베풀어 주신 놀란 그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의 어떤 역할들, 우리가 더 선하게 살고 우리가 어떤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갔다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구속의 은혜에는 아무런 유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햇빛을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 건강들, 재능들, 또 우리 가정들과 자녀와 배우자,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 무엇인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나의 직장의 생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면,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없으면 그 믿음에도 금이 가게 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실절,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의 사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초실절, 맥주절은 곡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씨를 뿌렸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거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전히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 첫 곡식 참으로 귀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수장절,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끝내고 다 추수한 후에, 그래서 이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낸 것이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절기를 나중에는 지키기는 지키는데 형식적이죠. 은혜의 고백도 없고 감사의 반응도 없고 그저 재물만 구별해서 드리는 이런 모습들,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퇴색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토착인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들,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렀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잊고 배신을 향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한자어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그런 말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세를 졌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도 적절한 기회가 되면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 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큰 은혜 앞에 보답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섞인 그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은 참으로 귀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드리기도 하고 또 일반 예배 때에도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따져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분한 감사의 예물이 될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들하고 아주 오래간만에 둘이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식당도 정하고 메뉴도 정하고 저한테 그걸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점심을 식사를 했습니다. 그냥 맛있게 잘 먹고 조금 비싸 듯한 그런 식당이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아빠인 제가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빌지를 가지고 결제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오늘은 제가 결제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빠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식사로 대접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이 됐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도 하면서도 울먹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감사하는 것,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자했고 그것에 대해서 뭐 식사 한 끼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게 여겨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거기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2022년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돌아보면은 그러므로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좋은 일들이 있었죠.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도 하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탈하게 지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므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그럼에도 감사한 일들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사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과 직장의 문제,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막연함으로 지냈던 그런 시간들, 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시라고 하는 이런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시는 보면은 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그들이 이제 각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걸어오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 앞에 감사의 찬양을 했던 그때에 낭송되었고 불렸던 그런 찬양시, 그것이 백편의 그런 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당신의 이 시의 저자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의 기쁨 이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왕들이 전쟁에 나가게 돼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다시 이제 돌아올 때에 그때 백성들이 길가에 서서 그 승리하여서 돌아오는 왕을 환호하면서 기뻐 맞이하는 그런 기쁨, 그것이 오늘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그때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환호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그 기쁨의 찬송, 우리가 너무 기쁨에 어쩔 줄 몰라서 부르는 이 찬송, 예배,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전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이 본래 단어의 의미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에 그 노예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어서 섬길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하지 아니하면 주인에게서 죽을 수도 있고 내쫓길 수도 있고 삶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에게 그렇게 의무적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근데 그 섬김이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종의 신분처럼 우리가 정말 억지로 의무감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들이 철저히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심령,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을 오늘 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로 걸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그 성전의 문, 그 성전의 문을 들어갈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 절기 가운데 나아가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 문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주님의 전에 오죠. 성전에 올 때에 우리 1층 현관문을 들어옵니다. 현관문을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기쁨이 되어서 성전 문을 들어옵니까? 오히려 안내위원들이 너무 기쁘게 반겨주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돌아옵니까? 중요한 일들이죠.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전이 이미 지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그때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마 그 성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은 성전 문에 들어올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감사함들, 그 기쁨과 그 감격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그냥 교회 현관문을 들어오듯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마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이 좀 식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전의 문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오는 경우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오죠. 새벽 기도를 때도 오죠. 수요 사경회 때도 오죠. 금요 기도회 때도 옵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또 주님의 성전에 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전문을 들어올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오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반절에 있는 말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이제 성전 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성전 뜰입니다. 이 성전 뜰은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뜰은 이제 나중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로 구분되었는데, 문을 통과해서 이제 성전의 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하면서 그 성전의 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오늘 우리 교회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찍 현관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그렇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막 찬양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찬양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거 3층 예배당을 향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층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지어다. 이것이 감사의 예배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문에 들어오면서부터 감사하고
성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담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관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감사한 이유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도 고백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저 우연스럽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는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공감하고 은혜가 되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제 일평생에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은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분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분 하나님.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주님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어서 고난의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들어올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사실 예배당에서만의 예배는 아닌 것을 우리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들어갈 때에도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에 들어갈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머물러 있을 때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에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는 그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힘써 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또 교회당 바깥의 삶이 구별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일치되어지는 것,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요. 그 공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여러분들의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다